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116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6부에서 제5장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직접 사역자와 간접 사역자. 6부는 복음 전파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아내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역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복음 등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선교의 역사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에는 제5장에서 직접 사역자와 간접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난 선교사로는 못 가. 난 여기서 내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는 분을 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직접 가는 사람은 또 가고, 또 못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을 돕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는 복음 운동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해져 있으니까 그들을 또 데려다가 올바른 성경 말씀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기관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병원을 만들어서 또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사회적 봉사기관을 만들어서 또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서 복음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저는 이 말씀에 매여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삶을 살아왔고,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대할 때, 이 말씀을 위해서 살면, 이 선교를 위해서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 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너는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나는 없고 세계만 있으면 그러면 나만 손해보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가는 근원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그럼 뭐하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 사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또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고 사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사니?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사는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딸의 마음속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로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선교부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추천서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신체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신체 검사 결과 그 여학생은 심장병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눌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 후 한 번은 선교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부름을 받았다는 젊은 자매를 만났죠.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역시 중국에 갈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부족한 자금의 후원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서로 동역자가 됩시다. 나는 이곳에서 직장을 가지고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의 절반을 당신을 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중국을 위해 가십시오. 그 자매는 상당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선교사들을 돕고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상당히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선교사로 간 5사람을 완전히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사업체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때 분명히 자매도 5자매와 못지않게 중국을 위해서 일한 똑같은 보상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BNC 예화사전에서 선교편에서 있는 글을 인용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큰 회사를 한번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할 건데? 회사 좀 크게 만들어서 성공을 좀 뽐내고 좀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 할 건데? 이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죠. 자,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하루 3끼를 먹고 살아요. 뭐 돈 많다고 5끼 먹고 10끼 먹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이렇게 어떤 분은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신 분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현지 사람들이 또 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데리고 와서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꼭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부터 또 할 수 있잖아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죠.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사역자로 갈 수도 있고 간접 사역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요한 3서 1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은 직접 사역자들이죠. 직접 가서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돕는 간접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같은 상을 받아요. 천국운동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 주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사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말씀하시는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것,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선교 현장을 가서 여행을 해보고, 저는 선교 현장에 가서 성도들이나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이왕 여행을 할 바에는 선교 현장을 여행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참 많은 나라들을 가서 선교 현장들을 항상 보고 살아왔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그리고 또 유럽, 러시아권, 또 그리고 중남미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눈 감으면 지금도 생생한 장면들이 많아요. 네. 선교 현장을 가보면 세상의 여행지는 가서 그냥 먹고 즐기고 놀다 오면 되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 똑같이 먹고 구경 다 해요. 뭐 하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시장도 보고 다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또 하나는 자기의 비전이 뭔가가 밝아집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한 건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함께 정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현장을 여행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속에서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사역이든 간접 사역이든 분명한 것은 그 나라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인가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넌 뭐 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거 줬는데 넌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직접 사역자와 간접 사역자. 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